앞에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에 쳇바퀴 도는 분주 안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자로 모이게 하신 이 시간과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주님, 저희들은 또 근심에 쫓기어 살았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다 오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에 허기졌으나 사랑에 서툴고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분이 자꾸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심을 위한 인생의 전문가가 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인 예빛 공동체 예배자들을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빛교회의 열린 예배가 저희들이 마음 모아 준비했을지언정 그 속에서 생명의 힘이 흐르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무게 두었던 근심이 주님을 아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성령님께는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랑에 기뻐하도록 날마다 그 사랑에 아파할 때도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저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공허한 공간에서 혼자 노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져 그것이 외로움인지 모르는 채 당연스럽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물론 그러하겠지만 때로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랑은 머리로만 이해해야 하는 감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랑을 받든 받지 않든 내 마음엔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예비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던 사랑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만을 두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두고 사랑으로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어느 날의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 갈수록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오늘 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사랑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결핍으로 인해서 더 그리워지고, 채워진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만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 최혜인 성도님의 영상의 고백의 내용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일터에 있다 보니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목말랐고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 밖에서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지나온 외로운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삶이 어느덧 자라다 보니 이성과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별은 아픔보다 또한 이별은 만남보다 더 쉬운 건가 봐 라고 하는 윤도현 집사의 사랑했나 봐의 가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7살짜리 김예신 어린이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곡을 함께 불렀고 들어보았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자존감에 상처와 결핍과 외로움과 또 관계의 불일치가 빚어낸 나의 자화상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랑은 이제 사회적 약자의 눈물로 얼룩이 되고 그걸 뛰어넘어 내게 주어진 사랑은 녹이 슬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을 누군가가 녹슬게 하기도 하고 녹슬어진 나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며 우린 지나가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사랑의 언어는 있지만 사랑의 진면목을 다 알지 못한 채 가정은 대를 이어 사랑을 향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반복으로 서로 하루를 허비하고 세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연배의 차이가 있는 만큼 속절없이 무책임하게 단절된 죽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처들이 사회로 흘러나와 나의 사랑을 가장한 욕망으로 자신으로 이웃이 괴로워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가학의 방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맹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약자가 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눌린 대로 눌려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설 수도 없는, 개인적으로는 늘 눌리는 마음에 개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때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마 처음엔 내 모든 것을 나에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자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계속 사회적 약자로 살아남으면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대척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외면하고 싶은 자살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사회적 약자로 살다가 결론을 맞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을 악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 사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짝사랑이라고도 하지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렀다가 이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늘 그 자리에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조차도 자신은 용기를 내서 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묵살당하는, 짓눌리는, 그래서 비난당하면서 잠잠하라고 내가 당신들한테 말 건 것도 아닌데 그 말조차도 차단당하는 억압과 눌림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지금까지의 그 인생은
한 사람도 아니고 몇몇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숨만 쉬어도 비난당하는 억압받는 삶을 여전히 이곳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목 놓아 부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당하고 억압당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상한 대로 자신의 삶의 처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참담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는 더 부르짖고 싶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동분서주하며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럼 그렇지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안 나가봤던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거기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두렵고 다른 관심과 간섭 때문에 또 내가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용기가 나지 않아 오늘 또 교회를, 오늘 또 예배를, 오늘 또 주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습관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두 번째 노랫말을 먼저 이현주 권사의 낭송과 최혜인 성도의 노래로 김동률 씨의 아이처럼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듣고 주님 말씀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자라나는 욕심에 무한해지지만 또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마음이 졸여요. 샘이 많아서 아이처럼 겁이 많아서 바보처럼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잠 못 들어요. 주고 싶은데 내 모든 걸 받고 싶은데 그대 마음을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속이 좁아서 괜시 모두 망치게 될까봐 불안해하죠. 웃게 해줘서 아이처럼 울게 해줘서 바보처럼 이런 설렘을 평생에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믿게 해줘서 힘이 돼줘서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 참 고마워요. 그대에게 와줘서 꿈꾸게 해줘서 우리라는 선물을 준 그대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자라나는 욕심에 무한해지지만 또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 졸여요. 샘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소경 베드메오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보는 문제가 아니라 갖는 문제입니다. 외로움에 친구가 필요하고 배고픔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결핍도 어쩌 보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그 결핍을 마구 활용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맹인 바디메오를 얕잡아보고 그렇게 무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뭔가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서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억압하며 호통을 쳤을까? 우리는 각자의 그 결핍을 상처의식으로 여기며 방어의 조건으로 쓰지만 그 결핍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공격의 도구로도 씁니다. 그 모든 걸 깨닫고 분별하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사랑의 통로이지요.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라고 너무 좋아하다가도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던 내 자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나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어려움과 둔탁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내게 눌렸던, 내가 억압받았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표현하는 모습들이 왠지 서툴고 왠지 어색한 모습 속에 나는 잘 안 되나 봐 하고 도망가고 후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종전 나의 결핍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갈 걸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내게 와줘서 꿈꾸게 해줘서 우리라고 하는 선물을 준 그대 나 사랑해요 라는 그 성숙의 과정까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비난하고 호통을 치고 잠잠하라고 한 그런 모습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허둥지둥 허겁지겁 불신이 있는 모양은 다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검은 풍랑을 보고 호통을 치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통을 치고 잠잠하라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풍랑들을 향하여 호통을 쳐야 했었습니다. 앞뒤가 바뀌고 본질의 중심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본질의 중심이 아닌 환경의 중심 안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억압하고 상처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신뢰하는 만큼, 상처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익숙한 만큼 상처만 주는 인생들이지요. 주님은 이 순간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억압받고 있는 주님밖에 없어서 수십 년 동안 내 인생 살아온 만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건 다 좋은데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규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마저 억압을 당한다면 불안해하고 도망가고 싶고 난 안 되나 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억압을 당한다면 나는 무슨 힘으로 사나. 그 마음과 중심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지 않고 억압받는 맹인 경제적 거지 바디메오를 사람들을 시켜 이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궁극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집중하고 나를 집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집중하시는 분과 내가 집중하는 존재가 불일치한다면 사회적 불행, 영적 불행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불행하지만 나를 집중하시는 분과 내가 집중하는 분이 동일하다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분은 늘 바디메오처럼 그 길가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만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기다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짓밟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바디메오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 알기 세 번째 노래, 해바라기 이주호 집사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 예수님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측은지심 우리의 판단일 수 있지만, 구걸하는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장점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다고 본다면, 본질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 다른 사람을 적자생존 약육강식에서 더 짓누르는 악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해야 내가 부유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공부를 못해야 내가 공부를 잘하여 더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 그의 절규와 그의 부르짖음은 나를 만나 주실 분,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자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해주실 분,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정체성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짝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짝사랑의 가치를 인간이 분별할 수 있을 때 사랑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불려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보다, 내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죽음보다 더 우의적인 질문입니다. 신적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허술한, 허접한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얄팍한 욕망의 입장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 수준에서 그칩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절벽 앞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나를 괴롭힌 저 사람 보복해 해주세요. 내가 거지인데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아픈데 내 자식 치료해 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질문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크게 두렵고 그 상황에 도망가고 싶은 상황,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주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 그래서 진정한 신적인 합일과 그 신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가장 아껴놨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바라고 싶었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스스로도 그걸 까먹을 때도 있고, 내 삶의 지고지순이, 내 삶의 그 중심이 내가 가장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것을 매일의 일상에서 잃어버리고 나도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인생에서 딱 한 번 오고 지나가면 끝인 그 질문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수억만 배 이상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린 적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삶의 환경과 삶의 수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극치를 경험했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하루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호통치지 않고 나를 추앙하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뺏기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바로 그 현장, 그 순간, 그 중심, 그 본질, 그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구속,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도 아닌, 제자들도 아닌, 많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도 아닌, 헤롯 대왕도 아닌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해? 상상 이상의 답변을 합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근근히 그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는 자기 입에 푸른 칠하고 지나왔었을 터인데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내 인생이 더 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억압과 궁지에 몰린다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원하냐라고 할 때 거기에 답변하고 싶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늘 짓밟히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소망이 클까요? 절망이 클까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이 소망으로 들릴까요? 이제 와서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 단념과 절망이 더 클까요? 소망이 클 것 같지만 절망이 큽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의 절망에 몇 %로 접근했었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절망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희구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수준 이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언제쯤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위선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통용되는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경제적인 조건과 자신의 눈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조건에 소망을 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늘 사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만 답변할 줄 아는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도 답변하지 않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하루 시간을 내서 넷플릭스의 폭삭소가수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주인공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고 누구 집 분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애순이 할머니가 작은 집에 사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여동생분도 함께 모이는 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작은 아들도 다른 식구들도 전부 다 이제 할머니가 우리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애순이가 늦게
그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다 할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애순이의 질문에만 갑자기 할머니가 답변을 합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침묵하다가 예수님의 질문에만 거룩하게 정중하게 답변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몇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하는 것의 답변은 욕망이 아닙니다. 소망과 욕망의 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욕망은 세상의 억압 속에 절망의 문매를 맞으면 그 욕망마저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욕망을 가져서 뭐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하나. 그래서 욕망이 시련을 만나면 절망이 됩니다. 소망도 시련을 만나면 절망이 되죠. 어떤 소망이 시련을 만날 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절망을 만날 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떠도 희망이 없는 삶이면 앞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이 되는 것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근원적으로 보는 것보다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욱 나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하자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근심에 눌리고 타인의 억압에 눌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녹슬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길을 따라갔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수많은 상처에 울고 사랑은 알지만 하지는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인보다 사랑의 장애인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디메오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참된 사랑에 목말랐던 바디메오가 또 다른 바디메오를 사랑하는 기적의 현장이 예빛 공동체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읽어오셨고 앞으로 읽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치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 저 멀리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 저 멀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명과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인식하듯 우리도 물들듯 사랑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은 이별 앞에서 아쉬움과 그리고 그리움만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인생의 절망과 억압과 그 절벽 앞에서 절망이 늘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렇다면 그에게 소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이 다시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절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절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절망하려는 나의 마음은 세상 조건 이하인데 다시 세상의 조건이 소망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경제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역량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의 눈을 뜨고 주님의 삶의 방향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했던 것을 그것으로 다시 소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수준의 나를 더 분별하시고 분명히 직시하시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결정적인 주님의 질문,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라고 했을 때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조건과 절망의 사람에서, 그래서 나의 절망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를 향해 혼란하고 질책하고 억압하며 또 다른 상처의 유산만 남겨놨던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금 주님께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늘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삶에 담아 세상을 향해 내 인생이 금이 가도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내 인생이 절망의 늪에 빠져도 그곳에서 소망의 빛을 내는 모든 예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잃어버린 사슴벌레를 찾았어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신 어린이 하나님 저 예신이 입 뽑았어요. 예신이 이빨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상호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모든 것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우리들에게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예물의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 거룩한 주님의 심령들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고가 우리의 눈물이 단순히 우리의 짝사랑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넘쳐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게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까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넷째 주 성령 강림절라는 번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열린 예배 개념에서 썸머 페스티벌 하게 열린 예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찬송가 또 찬양집에서 선곡되어지는 예배의 순서를 잠깐 뒤로 하고 우리가 일상의 대중가요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사유하는 그 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적되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적용해 나가는 자체가 예배의 소산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교회가 뭘 이래 왜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난리야. 여러분 노래방에서 실컷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훨씬 더 원색적이고 훨씬 더 세상적인 게 되게 많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충분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아쉬움과 인간의 이별과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찬송가회나 대중가회나 모두가 다 녹아져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 나가는 건 교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교인들의 의무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저 척을 들고 판단만 하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늘 왕노릇하는 자기만의 토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중적인 모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관되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관되지 못함을 회개하며 내 삶이 짧은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알죠. 살아보면 짧았다라는 걸 압니다. 길고 짧은 것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건 살아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 너무 짧구나. 긴 건 뭘까요? 짧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붙여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르면 그냥 짧구나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을 길게 하고 미련을 길게 두며 불신의 삶을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믿는다고 하는 행위도 그저 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땐 더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밀려전 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정통한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맞짱을 뜨며 네가 뭔데 나보고 조용하라고 하냐고 바디메오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질은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이 모습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 자신의 자리를 구축해 나가는 미끼가 아니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도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도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왜 정말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을까요? 경제적 조건이 풍요롭고 무역의 통로가 되었으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팠었던 건 사랑이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동원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얘기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요. 사랑 얘기할 때 사랑에 밥 먹여주냐고 원망하죠. 근데 사랑을 그걸 잘못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박 2일 동안 이지청년부 다시 창조의 사람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나 좀 과장한다면 이 밤의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깊은 은혜와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열린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목사의 목회의 기준, 신학적 해석의 기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뭔지를 1박 2일 동안 다 끄집어내야 성도들은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곡을 붙이고 삶을 함께하죠. 급조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 김예신 어린이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계속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다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있고 경청하는 모습 속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한 깊은 성경 룻기서 통독의 시간, 묵상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3주에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절망이 가득 차고 짓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은 늘 상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승리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으로 할까요? 참 어려운 사랑, 그래서 사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배교회,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짝소리가 났어. 우리 강봉환 자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제 돌아가셔서 예비교회에서 우리 황슬기 집사님을 통해서 조의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11년 전에 위급한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위급한 상황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우들과 또 목사님께 전달을 해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생판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 인천 서구에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가 드리고 그랬는데 11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잘 지내오셨는데 또 차이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강봉환 우리 자매는 아버님의 소천을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애달픈 모습, 그래서 우리 황수기 집사님이 그 유족들 인사하는 거, 장례식 치르는 걸 영상을 좀 찍어서 미국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늘나라로 가고 하는 일들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또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이것에 또 우리는 급급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각자도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먼저 깨어서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줄 알며 누군가의 이 땅의 탄생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정립되어진다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청년부 주간 열린 예배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 많은 사람들이 못 왔는데요. 우리 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또 갑자기 어제 연락을 해서 노래 이거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김광대 집사님, 김영변 집사님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조현준 집사님, 예, 우리 하수진 권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청소년부 김한빈 김채원이 비싼 맹장 수술을 또 잘 마치고 내일 입국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오면 필리핀에서 신앙 교육 받고 또 그 안에서 찬양을 필리핀 노래 혹시 있으면 특별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씨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채원이가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꺼냈더니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자기 특별 찬양 하고 싶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호 성도님이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신이가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비교회 식혜를 또 군계란을 담당해 주셨는데 혹시 군계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아침에 일찍 9시 30분이었나요? 우리 KTX 출발이 해서 아침을 못 먹고 출발을 했는데 군계란을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빈속에 활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단백질 보충과 충전을 완전 식품으로 착살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 열린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길게 하고 환영까지 했는데도 12시 18분밖에 안 됐습니다. 13분? 네,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예배가 매주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과 중심을 언어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간 사랑보다 내 자신의 사욕에 더 목말라 살았던 연약함이 녹슬어지는 것에 우리는 무관심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목말라야 할 것을 사욕의 목마름으로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의 대상으로 짓밟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진정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식견과 지식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해내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영적인 장애인, 모든 이를 통틀어 경청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거듭난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참 어려운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절의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는 예배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